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 인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인의 바른 삶,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1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 장로, 전도사,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핵심적인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세계에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은전 30냥에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이제 삼아가지고 12를 채우는데 12 외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환상에 만나고 꿈속에도 만나고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쓰면서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생존해 계실 때에
제자의 숫자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돼가지고 전도 여행을 이 소아시아 쪽으로 1차, 2차, 3차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신약성경 절반이라고 하는 책이 바울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이게 성경도 이렇게 보면은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공간복음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목사들과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하고 이 디도서 이걸 세 개를 갖다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옥중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 잡혀 있으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누구 이름을 갖다가 지적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내가 갔을 때 나를 갖다가 배반하고 나를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조심을 해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디도도 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여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자랑하기를 뭘 자랑하냐면은 할례를 자랑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할례 나 받은 사람이다. 내놓고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남자의 그 포경 수술한 거 이게 이제 유대인의 상징적인 표상인데 그래서 겉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이게 본이 되질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인들이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레데인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겉으로는 유대인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다. 이걸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대한민국에 12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은데 과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래서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컵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짜지 않습니까?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물을 증발을 시키면은 소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듯이 본질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자그마한 촛불이라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라. 빛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 와가지고 거기에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구정 한 구절이 버릴 것이 없어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값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80이 이제 다 되다 보니까 우리 그 월남 참전 용사들은 8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6.25 참전은 90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다 몸이 연약해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저 이렇게 추운 날 어디 활동도 잘 못하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드폰 그 싸구려 갖고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조금 돈이 들어갈지라도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여러분 유튜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린 것 있잖아요. 동영상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세계에 여러분 가장 그 관광을 많이 간다고 하는 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돈 들고 하니까 못 가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보면은 30개국을 갔다가 1시간 반이면은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가지시고 소유하시고 그러면서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즐기세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기만 하면 핸드폰에서 챗GPT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하나만 깔면 거기다가 내가 안중근은 누구이고 안중근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 세계에 있는 온갖 지식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저 한 3초, 4초, 5초 안에 다 쫘르륵 하고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1시에 이 앨런 머스크가 발표했던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고화질로 그렇게 내놓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가지고 지식에도 앞서갈 수 있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그림 여기저기서 따가지고 몇 개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돈이 쌓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이 80이 다 돼가지고 그거 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영어도 딸리고 다 손가락도 다 늦잖아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자꾸만 바뀌어갈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생각이 바뀌면은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갖다가 과거의 내가 아니고 자꾸만 미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바뀌고 거기에 적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AI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3년 전에 알파고라고 하는 거 바둑을 둬가지고 이세돌이가 2번 지고 1번 이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번 두면 100번 다죠. 지금은 그만큼 컴퓨터가 발전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AGI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제네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제 이 머리까지, 인간의 그 두뇌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해지는 그런 지가 생각하고 지가 말하고 지가 연구하고 이러한 시대가 왔단 말이죠. 이러한 때 여러분 나고자 하나 뒤처지지 말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시대는 자꾸만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더 자꾸만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래 그러느니 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진실한 그런 단어와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그레데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름은 유대인이고 종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레데에 있는 선지자 하나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갖다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은 같은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대통령이 지금 구속이 되고 그러는데도 아무 이렇게 눈치나 살살 보고 있고 말이죠. 그 짓들을 한단 말이죠. 또 어느 대형교회 목사, 젊은 목사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 노선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랬더니 인천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 대학 교수가 하는 소리가 그따위 짓 하면 안 된다. 잘못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눈치만 보고 좌라 우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냐. 그 주의들끼리 요새 또 싸워 목사들끼리. 뭐 나는 은퇴한 목사지만은 여러분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공범죄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양들이 바른 길을 가게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99마리 양이 바른 길을 가는데 한 마리가 이게 잊어버렸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99마리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산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레데인이라고 하는 이 자들은 겉은 그냥 할례받고 다 겉으로 봤더니 얼마나 옷도 제사장 옷도 입고 그 짓 하고 있는데 속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그들을 책망해라.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목적이 있다. 아까 1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래. 자식도 잘 다스려야 되고 아내도 잘 돌봐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네가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출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다 제사장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삶을 잘 네가 돌이켜 봐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한 직책을 받아도 장로의 직책을 받아도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지 않을
그런 정도의 사람인지를 네가 확인하여서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세워라,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인간은 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으면은 결국 그 신앙도 그렇고 그 믿음도 그렇고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보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가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고 그것을 내버릴 수 있고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너는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칭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핵심적인 생명 되시고 영생이 되시는 그 예수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겉은 살아있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리고 모퉁이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그러는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썩었어. 냄새가 나. 더럽고 추한 그런 인생들이 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 1년에 10,000명 이상 세상을 떠나는데 그저 남아있는 거 지금 15만 명인데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00명에서 12,000명, 15,000명, 17,000명 이렇게 자꾸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15년이 지나면은 별로 없어요. 그저 1,000명 안팎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이제 인생사를 하다가 여러분 15년이면 어떻게 95세,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빨리 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조금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과 양심과 사람 앞에, 내 가족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 너를 갖다가 보냈으니까 거기에서 잘 판단해서 그리고 사람을 세우라. 지도자의 자격을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제 고집대로 해서 안 되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정치판의 더러운 것들 말이죠. 얼마나 더럽고 썩어진 거 주워먹고 말이죠. 그냥 깨끗한 인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보면은 정과자에다가 거기다가 도둑질 해먹고 말이죠. 거짓하고 형무소 갔다 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들과 저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도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권면하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시오, 이렇게 살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권면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지가 더럽게 살면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바른 말을 하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뭐예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역으로 가고 죄악으로 물들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곤두박질을 치고 죽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사람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삶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사명자입니다. 유명한 김중원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선교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다. 그래서 가족이든 친구든 그리고 어느 단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로서의 바른 삶을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술 마시고 맨날 니네하고 싸움이나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그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에게 위로가 되고 거기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여기 보니까 할례파 가운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 있잖아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어느 우리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치인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 돈을 1조 3천억을 뭐 대장동서부터 여기저기 다 걷어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법부에 첨부 이렇게 저렇게 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얼마씩 주고 또 국회의원도 얼마씩 주고 그렇게 지금 하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본주의의 제일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돈만 주면은 살인자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살인자가 되고 하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여러분, 위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 되어서 꼿꼿하게 진리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추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